6월 1일 화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있음을 기억합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2022년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적인 문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들이 코로나의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린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다른 어려운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이웃들, 좋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견디고 버티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버틸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정부의 관리들과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고 지혜롭게 일들을 대하게 하시고 그 결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본과 아시아,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발전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는 수많은 영혼들을 품어줄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마음껏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한 영혼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어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3년간 성경 통독을 통해서 복음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지역 선교에 쓰임받도록 2022년에 다세대 식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중국어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2년 5월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순조롭게 가정교회로 전환될 수 있게 하시고 중국어부의 교역자 및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명절,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구정이지만 마음껏 찾아가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못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리바이벌 21, 22 본문은 시편 22편에서 24편입니다. 이 시간에 그 가운데 시편 22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세상의 허물을 다 감싸 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숨 경각에 달려 신음하는데 자비의 음성 어찌 이리 늦는지요. 아침부터 호소하나 주님 응답 없으시고 한밤에도 탄식하지만 도무지 의지할 곳 없사옵니다. 주님, 당신은 옛적부터 우리 결례가 입에 입으로 전해오던 그 주님이시며 경탄의 시와 노래로 찬양받으시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조상의 옛적 자취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걷지 않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님께 의뢰하여 수치를 면했습니다. 아,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 세상 모두 나에게 침뱉고 조롱하니 그 허물 모두 다 내가 뒤집었습니다. 날 보는 사람마다 비웃고 비축거리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어댑니다. 조롱하기를 저 목숨 여호와께 맡겼다니 마땅히 주께서 도우시겠지. 정말 주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겠지. 이 몸 평생 바라고 의지하는 바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나게 하셨고 어미의 품에서부터 당신 은총 우러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생 시작에서부터 주의 어루만지심 덧입었으니 모태에서부터 의지할 주님 아닌 적 없습니다. 허나 지금은 큰 환난 덮쳤고 도움의 손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주님, 정녕 나를 버리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바산의 사나운 황소떼들 어지러이 둘러싸고 달려듭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입 크게 벌려 삼키려 듭니다. 이 몸뚱이 올놀이 풀어 헤쳐지고 뼈는 흔들리고 어그러지며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듭니다. 모래알 가득한 듯 목구멍 바싹 마르고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몸뚱이 흙구덩이 뒹구는 시체와 같습니다. 악한 개들 둘러싸고 소인배들 덤벼듭니다. 내 손과 발 뚫으니 앙상한 뼈 드러나 셀 수 있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나 몰라라 버려두고 내가 당하는 화에 다들 기뻐합니다. 나의 겉옷을 찢어 나누고 속옷조차 제비 뽑아 차지하려 듭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멀리 버려두지 마소서. 은혜의 손길 속히 베푸소서. 사자 입에서 나를 건지시고 웹불소의 뿔에서 구해주소서. 거룩한 주의 이름 모든 이에게 선포하고 크신 주님의 덕 회중 가운데서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여 그의 어지신 덕을 찬양할지라. 야곱의 자손들아 거룩한 말씀 높이 들어라. 이스라엘의 후손들아 주님을 경외할지라. 주님 자비하시고 긍휼하시니 곤궁에서 검지심을 기뻐하신다.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주, 얼굴 숨기신 적 없으심을 믿으라. 온 회중 가운데 나 주님을 찬양하고 무성도 앞에서는 서원을 갚으리라. 위로는 만극하신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드린 말씀 평생토록 행하리라. 겸손한 이들과 어울려 평화 누리고 주의 크신 덕에 배부르리라. 주님 사모하는 이들 노랫소리 끊이지 않고 그 영혼 강건히 영생을 누리리라. 온 천하 모두들 주님을 알아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리라. 온 나라와 백성들이
주의 집 사모하며 기꺼이 모여 경배하리라. 여호와는 천지의 주재자이시며 만국의 임금이 되심이로라. 높은들 어떠하며 낮은들 어떠하랴. 살든 죽든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따르리니 내 호나 힘쓰려마 주님 위에 사는 것. 자자손손 주 섬김에 부지런하고 세세토록 복된 말씀 새겨 들을지니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 그 놀라운 경륜일진데 아비여 아들에게 전할지어다. 아들아 자식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는 부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도덕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라의 욕됨을 떠맡는 사람은 나라의 주인이고 천하의 불행을 떠맡는 사람은 천하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천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26절에 믿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느니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고 주님을 그 마음에 품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품었으니 따를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지 않으면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을 품는 것은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기도 하고 품고 곰곰이 새겨서 더욱 온전히 보존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에 품었으니 잊을 수 없고 날마다 생생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었으니 나의 행실이 비추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에 모셨으니 삼가 조심하지 않을 수 없고 내 마음에 모셨으니 일마다 여쭙고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음에 품고 따름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